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제안을 냈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큰 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조급한 마음에 다른 여자와 함께 동침함으로 그 연합이 깨어졌습니다. 보통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선입관과 저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제 아내를 만나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아, 사모가 지혜롭구나. 그리고 제 어머님까지도 생각나서 어머님이 지혜로우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지혜로워도 남녀노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내 아내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
너무 이해되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은 끔찍한 죄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자녀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구별된 자였고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을 줄 때 기분 좋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그 선물보다 저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레는 생각 외로 깊이 마음 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받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이 하갈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갈이 교만해졌고 사레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또 사레가 상처받았으니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억울했겠죠. 그리고 또 실수했습니다.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또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슬람 종교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죄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더 많은 죄를 불러 일으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조급해지고 마음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자녀, 믿음의 친구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삶을 나누는 좋은 습관들을 들으면 비록 내 마음이 악한 길로 가도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특별히 위기가 찾아올 때 아브라함처럼 그래 그렇게 하자, 오 좋다, 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리더, 또 장로님, 또 교역자, 구역장, 선교회 리더, 주일학교 교사 등등 더욱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유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조급함과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또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님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개인의 그 시간과 또 믿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서로를 돕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영적 리더들, 또 장로님들,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EM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
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